예수님의 슬픔. 1절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려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칭해지겠어요. 나사렛 지명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변방 꼴짜기 출신이다 이렇게. 원래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꼴짜기가 그 꼴짜기 아닌데 활동 무대가 저가 만약 서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추자도 가서 활동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는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추자도 욕지도 어딘 줄 알죠? 통영 근처에 있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을 좀 아래로 볼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동급을 안 보고 아래로 볼 때. 그래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자기 활동하던 무대가 있게 돼. 근데 유대를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수용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스펀지가 왜 스펀지냐 하면 물을 잘 빨아들여요. 잘 빨아들여요. 근데 만약 이런 것은 물을 뿌리면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흘려보내죠. 코팅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세상에서 참 구박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밀리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추자도 욕지도 와가지고 저거 추자도 욕지도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밀리다 갈 데 없어서 간 사람들이 그 산도 개간하고 땅도 개간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이니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렵게 산 사람이 어려운 사람 처지를 잘 알고 도와주거든요. 매년 연말에 보면 이제 사랑의 열매나 뭐 모금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어렵게 살던 사람이 옛날 생각해서 더 많이 돕지. 기업에서 이래 돈을 많이 거금을 냅니다만 그 사람들은 다 돌려받아요. 그 돈을 기부했으면 그 기부한 돈을 세액을 공제받아. 그렇기 때문에 내는 거지. 실제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는 다 서민들이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가 이 갈릴리 사람들은 흡수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좀 인정 못 받고 이랬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 의외로 순수한 밭이 되어서 마음의 밭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데 일부러 유대 갈 필요 없다. 그럼 예수님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안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슬픔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죽일 의도가 가득한 백성들을 보고서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못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상은 했겠지만요. 더 심각한 자기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슬퍼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명절하면 설명절하고 추석이 있잖아요. 크게. 여기도 명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이 가장 최대의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탈출할 때를 기점으로 장자의 죽음을 당할 유대인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탈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6월절이고 또 7.7절 뭐 이런 게 있고 또 초막절이 있는데 그 시기는 이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 때예요. 힘들게 어렵게 살 때니까 추수할 때도 이제 그때쯤 추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별개로 하는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어릴 때부터 이 초막절 절기도 지키고 다 지켜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가고 싶지만 그래야 못 가는 이런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내막은 성경에 지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게 됩니다. 명절에 예수님도 명절을 존중하십니다. 뭐 이게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슬픔은 뭐냐면 가족이나 형제가 믿음 없음에 슬퍼하셨어요. 오늘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들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질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형제들이 3절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여기서 당시 뭐 유 뭐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약간의 존칭이 들어간 단어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섯 제자들은 12제자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애써 조금 더 나아간 사람,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뜻을 하시고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들이 믿음 없음에 예수님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3절 당신이 행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인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사실 불똥이 튈까봐 너 예수 동생이지 이런 데서 불똥이 튈까봐 좀 염려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진짜 예수님 덕분에 이득을 좀 우리 한 가정에 어떤 연예인들 보면 집안 어렵다가 어떤 축구 선수도 그렇더라고요. 집안 어렵다가 또 어느 가수도 보니까 집안 어렵다가 그 가수 노래가 뻥 하고 떠버렸어. 또 그 노래가 떠버리니까 뭐 음악 음원료하고 저작권료하고 엄청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수십억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가문이 일어나죠. 집도 덩그러니 한 개 딱 사주고 차도 좋은 거 딱 꼬아주고 엄마 아빠 빚 다 갚아주고 그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덕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인데 사람들마다 해주고 심지어 요 며칠 전에 뭐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지금 그래서 뒷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행함에 21절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한 일을 했는데 그 병자를 고쳐준 거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당신 누구요? 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 당신도 한 자리 해. 예수님 이 정도 유명한데 말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명절에 가면 분명히 주목받고 유명해질 건데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 근데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가족이라도 한 마음 되기 어렵죠. 사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쌍둥이도 똑같습니까? 부부라도 마음이 똑같아요? 저하고 마음 다르죠? 다르대요. 사실 왜 그래 하면 저는 똑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지낸 지도 30몇 년이 됐고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저는 라면이 물이 좀 쫄고 물이 적을 그리고 좀 덜 익고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 근데 얘는 물 많고 퍼진 거 좋아해. 스타일이 달라. 그래 같은 집 라면 끓여 먹는데도 다르게 두 개 해서 끓여 먹어야 돼요. 오동통 라면이 잡수면 돼. 그렇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르구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슬펐던 거는 자기 형제들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또 목수 이걸 막 해가지고 또 먹여 살리고 부양하고 이렇게 했던 동생들이거든요. 아빠가 일찍 죽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동생들은 형을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거 하는데 발판으로 생각하는 거죠, 형을. 자기가 좀 이득 보는데 발판으로. 그런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동생들을 생각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건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사는 형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믿기가 힘들어요. 알잖아요. 잘 때 버릇이 어떤지, 이불 덮고 자는지, 이불 차고 자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아는 사이잖아요. 자면서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이빨을 갈고 자는지 안 갈고 자는지. 집에 자고 주무시는 분이 이빨 안 갈고 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모가 이빨을 갈고 자는 거예요. 오늘 치부가 드러나네. 처음에 놀랐어요. 뭔 소리냐 이게.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 아주 피곤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습관들을 같이 잡아야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믿음도 같이 자랐지만 수십 년간 같이 자랐지만 30년 같이 자랐지만은 예수님을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어주지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에 대한 얘기하죠. 예수님의 때 아직이라는 말을 내서 예수님은 나대 아직이다. 아직 아니야. 너희의 때는 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늘. 뭐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아듣는 몇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이란 개념이죠. 때는 몸에 있는 때 말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개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크로노스란 둘 다 뭐 라틴 계열에서 온 말이기도 하고요. 뭐 헬라어로 말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시간의 양적인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개념이에요. 크로스 할 때 크로스. 야, 시간이 질적인 게 양적인 게 뭐냐면 시계가 똑딱똑딱똑딱똑딱 지금 흘러가고 7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응? 그리고 이것이 좀 며칠 한 이틀 2, 3일 지나가면 6월 달이 돼요. 그죠? 그런 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 개념은 뭐냐면 시간의 질적인 개념인데 어떤 시간이 탁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어떤 시간 여러분 20대에 결혼하신 분은 20대의 어떤 시점에 시간이 탁 변화가 일어났죠.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죠? 기억이 남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순간에 뭐 그때 뭐 진학을 했다든가 어떤 순간에 취직을 했다든가 어떤 순간에 그때 큰 아들을 낳았다든가 이런 거 기점 있죠. 그런 거 그게 딱 기억이 남는 포착해야 되는 시간대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신화 개념이긴 한데 만화책에도 나오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놈은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길다네요. 산발한 그 귀신이 머리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 그 뒷머리는 없어. 아예 없어. 대머리야.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때를 시간의 질을 잡으려고 하면 용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탁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머리는 기니까. 근데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놈은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이 때를 네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라.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너에게 심판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은 카이로스 하나는 멋지게 잡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믿었다는 거. 이게 카이로스 아주 중요한 시기를 하나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인생 역사에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최고로 넘버원 잘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형제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초막절에 그냥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 나는 예수님 동생이야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때가 초막절이 아니라는 걸 알고 6월절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주가 필요한 거예요.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크로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또는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자주 찾아가고 해봐도 결국 그런 분들은 떠나면서 돌아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크로노스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실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개념을 접목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험 주셔서 내가 이 사업이 실패했더라. 아니면 이 시험이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병이 걸렸다 해도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하여 뭘까 나에게 주실 거 있다는 걸 깨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카이로스에 접목된 여러분이 만나는 질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업고 가시는 거예요. 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적금 만기 때, 보험 완납 때에 정해지는 있는 시간은 여기서는 크로노스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입니다. 여기서는 6월절 때를 예수님은 상징하셨지만은 현재 사건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왜 당신 안 올라가냐? 당신이 드러내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시점, 부활승천 후로는 다시 재림주로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지만 그때는 이미
이 크로노스 개념도 다 넘어서게 되겠죠. 예수님의 명절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좀 전에 다시 보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표하는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음을 봅니다. 동생들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갔느냐 하고 12절 예수에 대한 무리 중에서 군군이 많으나 찾는다 11절 명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어디 있느냐 또 덕볼 게 있을까 또 표적 행하는 것을 구경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겁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게 올라가셔서 가르칩니다. 무리에게 그렇게 무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또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누구를 평가할 때 1초 만에 평가를 다 하시는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최소 겪어보고 해야 되겠죠?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그 판단은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 가끔 말하잖아. 네가 한 개 판단하면 네 손가락은 5개 누가 판단받는다 그러대. 12개인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믿는 자는 아예 그냥 판단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는 우리도 판단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안 그죠? 예수님은 자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행하려 오셨다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일인지 나의 사익만 챙기는 일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말하는 교법사, 율법교사처럼 그런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다 사람들이 무리가 말합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구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그래. 정밖에 아무도 안 죽이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단계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임을 당하실 업무에 시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의 권위자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관념,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에 대한 반박합니다. 뭐라고 있는 예를 드는 것이 모세가 행한 할례를 말합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라 했어요. 표식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식을 해주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 태어났느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태어나면 따지 보면 월요일 화수 목금 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이 되는데 그럼 주일은 안식일 범하지 마라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그죠? 4계명. 그런데 모세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어. 그럼 일한 거잖아. 그런데도 모세 율법 하기 했는데 그건 하면서 심지어 38년 동안 병에서 노인밖에 못한 사람을 고쳐준 날이 해필 주일이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날 많은데 왜 해필 주일날 고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 니들은 그거 한 가지 율법 그거 어겼다고 어기면서 해도 율법이 아니고 그게 안식일 범하는 건 괜찮고 모세 율법은 안 어긴 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전신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내가 고쳐주는 것이 뭐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23절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들이 화를 내느냐? 썩내느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론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반박을 하십니다. 유대인을 왕을 보신 자로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이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나서서 로마 압제를 벗어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영혼의 메시아로서 영혼의 메시아예요. 육체적인 메시아로 사실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에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또 상처받은 마음이 상한 자들 다 고쳐줬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무전시로 다 고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무릎 아파서 왔다, 다리 잘못 고쳤다, 예수님 너 고침받고 그래 나아라 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안전뱅이 38년 동안 못 보는 사람이 툭 일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인류를 구한 구원을 위한 영혼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상처받고 찢긴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오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병자 고침,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행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정죄했죠. 사람들은 정죄를 쉽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을 힘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정죄함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입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긍휼 받았으면서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안 되죠. 전에 말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 빚졌다고 잡아넣고 하는 건 용서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는 용서함 받는 건 당연하고 은혜 입어놓고 남을 용서 못하는 건 그게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실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병자 고침 그런 의미를 통하여 안식일에 할례 행하는 것과 견주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고쳐주는 것은 율법을 범했다고 판단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슬픔은 뭐냐 하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공의롭게. 저도 이런 부분에 참 약합니다. 예전엔 너무 약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예전에 어떤 제가 이제 말씀 참 성경 보다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는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 안 됐어요. 근데 이제 CT에서 방송도 가가지고 어느 방송 목사님께 클릭하고 우연히 본문을 제가 이제 찾는 본문이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그때 들었는데 수화를 옆에서 이렇게 누가 하시고 또 어떤 남자 목사님이 하신데 말이 어눌해요. 그래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아들을 수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욕했어요. 아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저런 건강치 못한 분이 하는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하게 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유 내가 그래서 공부도 내가 더 많이 했어 보이고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겼는데 내 저런 설교도 내가 들어야 되나. 근데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근데 떠듬 말을 하는데 속이 터져 죽겠어요. 너무 천천히 말해가지고.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거기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 그분이 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 너는 실로암 못에 가면 씻으면 빨리 나으리라. 이러면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런데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러고 또 몸을 이렇게 하시네. 이래 와가지고 또 막 그래. 근데 그 다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외모가 판단하는 게. 그렇게라도 뜨듬뜨듬하면서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전달됐고
뜨듬뜨듬 하는 말이 더 잘 귀에 들어와. 루르륵 하면 다 지나가서 여러분 기억 안 남는데, 너는 신라한 못에 가서 씻어라. 네 눈이 깨끗하게 보게 되리라. 이걸 저는 연결됐잖아요. 네 눈이 보게 될 거야.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외모 판단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은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을 받았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 뭔 큰 그걸 하겠느냐. 또 본문이 나오잖아요. 일자 무식한 네가 하는 게 뭐 맞느냐 나오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다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고 한 개도 안 배웠다고 무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상당히 나빠요. 제가 좀 상스러운 얘기하면 그 인간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하고. 사람 무시하는 인간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 진짜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간단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든지 정상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존중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 같은 여러분 같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똑똑하다고 하면서 율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쟤는 어디 가서 지금 왔다 갔길래 얼굴이 시커멓게 탔나? 왜 주름이 저렇게 많아? 왜 살이 삐쩍 말랐지? 이런 판단을 예수님이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소모적이에요. 다 들려. 예수님은 600만물 사나이의 눈이에요. 저 니고데모가 저 나무 아래서 그 성경 보고 있는 게 다 보여요. 저와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 다 보인다니까요. 좀 부끄럽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중에 하는 소리도 예수님 다 듣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심중이라도 저주의 말 그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저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그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주변 환경을 통하여 덕을 보려는 자기 동생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들이 구원받는 걸 거의 이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무릎 꿇고 잡아가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더 먹을 거 없어요. 지난번에는 오병이어로 떡도 주더니 이번에는 뭐 아무것도 안 줘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슬픈 일이 가급적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도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기에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셨죠. 자기 가족에게도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슬픔을 견뎌내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내하시면 승리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끝까지 믿고 나는 믿겠습니다 하고 인내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